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하였느냐 하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여러 명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들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본 후에 이가 변화를 받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62년경에 순교를 하였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AD 62년에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자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아닐까 하면은 이 사람은 AD 44년경에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보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야고보가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런데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신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12지파라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흩어졌느냐 하면은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란 청년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보면은
스데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또 한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겪는 고난, 환난, 즉 극심한 시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첫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뻐하다 이 뜻이 이 기뻐하다는 헬라어가 카우마이인데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래요. 즉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을 누리고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감옥소 안에서, 로마 감옥소 안에서, 로마 감옥소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향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소 안에서 있고 또한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은 기쁨이 없느냐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기쁨이 넘치도다. 7절에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13절에서 더욱 많이 기뻐함은 16절에서 내가 끝부분에 기뻐하노라.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장만 해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당시에 그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 사방으로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 중간 이하에서 보면은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처지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외쳤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부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에 처했을 때도. 건강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에베소 1장 6절을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쁨이 없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망불평하고 이러한 자들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들 셈을 냈어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야. 그런데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멍절히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했듯이 요한복음이라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귀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해요, 이들을 그냥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멍절히 다 광야 40년 길에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였는가 하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첫째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집에 가서 즐겨봐요. 16절에서는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들이 툭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 대적한 자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형벌을 받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말이에요.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 한 번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쳐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못해서 모세와 같은 선자는 이 세상에 없대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저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야고보는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호흡이 있는 이상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때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원망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보다 더 귀하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말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하대.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온대. 정금같이. 정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금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인내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래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내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열매가 적다 하면 여러분 노아를 바라봐야 돼. 노아.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7명만 전도가 되었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노아와 이 자기 식구만 들어갔어. 8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왜 복됩니까?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임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계속적으로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으로 꼴이라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재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림교회가 1986년도 9월 28일 날 세워졌습니다. 창립이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32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이 된 곳은 1990년도 7월 15일 날 담임이 되었어요. 네,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고난, 고통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올해 들어서 내가 좀 피곤하다 이러지요. 정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부럽다. 당신 행복해 하니까 부럽다. 이랬다니까요. 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신대. 여기 보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임을 시편 66편 18절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요. 약속하셔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없을 때에도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제가 어린 시절에 응답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면서도 7년 동안 주일을 안 지키면서도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만 하면 제가 어떻게 기도냐, 믿습니다 하고 손을 끝마쳐요. 믿습니다. 그 딱 믿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들어주시더라고. 결혼 생활을 하니까 또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수많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 장로님이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는 내가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선악을 분별할 지혜.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거야. 그랬더니 지혜의 왕 중에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권희석 집사님에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뭘 구할 거요? 그랬더니 직장이요. 이러는 거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요,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지금은 조금 덜해. 그런데 정말 헌신했던 자예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했던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로 그냥 즉시 직장에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한 중에 우리 성도들 우리 정혜윤 성도 입이 삐뚤어지고 종이 구했더니 그냥 집이 돌아오고 이 비남 권사님 또 두드리게 나서 구했더니 하고 또 우리 고성전 집사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기도를 그냥 열심히 했더니 그 고침받고 이런 역사도 있지만 저는요 가장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이 성림교회 장소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때예요. 성림교회, 이 큰 교회 청운교회가 있으니까 이사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종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주의종은 자꾸만 저 큰 교회가 있으니까 이사해야 된다 하는데 왜 내 집을 놔두고 새빵살이 합니까? 왜 내 집을 놔두고 새빵살이 합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전도했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방에 딱 들어가니까 생명기록책 다 그걸 제가 들고 났는데 사람 명단인가 봤더니 교회 명단이야. 교회 명단 3번지를 탁 폈을 때 성림교회가 보이고 바로 위에 광림교회를 읽었어요. 다른 교회는 전문 3번지가 아예 등록되지 못한 교회가. 여러분, 그렇죠. 또한 우리 성림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미술학 원장이었는데 내가 약사인데 원장 노릇을 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야. 네가 미술학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이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우리의 만남이요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육실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장소를 싹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나를 딱 옮겼는데 넓은 들판에 저는 이게 높은 곳에 서 있는데 어린 포도나무가
저 수평선 끝까지 그냥 쫙 있는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무뼈를,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포도나무를 셀 수 없는 수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나무 사이로 회오로 바람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이 찬양을 탁 두 손을 벌리고 이게 회오리 바람 치면서 백합꽃 향기를 맡으면서 탁 이 찬양을 부르고 깨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으되 그 문제를 뚫고 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답받은 중에 이 응답이 참 저에게는 참 제일로 큰 응답이에요. 우리 성림교가 생명기록책에 있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